본문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4절에서 13절입니다. 호세아서 2장 4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아멘. 자, 같이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 전주는 제목이 뭐였죠? 누가 우리를 사랑하는가? 아니, 누가 우리에게 주었는가? 그 전주는 누가 나를 사랑하는가? 오늘은 소제목이 누가 주인인가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인인가? 지금 우리 호세아서에 보면 깊이 사랑에 빠진 두 대상이 있습니다. 이 두 대상이 누구냐면 이스라엘과 바알이 깊은 사랑에 빠졌어요. 지금 성도들이 세상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서로 필요한 것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선물을 주고받으며 시간 가는지 모르게 정말 연애에 깊이 빠져 있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세상과 깊은 사랑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호세아서 4장 11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이 세상에 다 빼앗겼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한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이 다 빼앗겼다라는 말은 그 당시에 이 포도주는 복의 상징이었는데 세상에서 복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마음이 다 세상에 빼앗겨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이 바알과 사랑에 빠져서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 사는 이 성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구원해 준,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자녀들이 지금 바알과 세상과 깊이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재밌게 연애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김현석 집사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대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리 강단에서 이야기를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말을 들어도 뇌만 해놓고 시선은 다른 데가 있어요.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보통은 인간 같으면 보통 정리를 합니다. 이 기간이 오래되면은 이제 끝내야 되겠다, 정리해야 되겠다, 이혼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살지만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늘 마음이
바람 피는 거죠. 다른 정부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헤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호세아서를 보면, 이 내용을 보면, 이 에레미야서를 봐도 이 정도 상황이면 하나님이 손을 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는 호세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음행을 많이 하는지.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누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사랑이 뭔지를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대상이 지금 음란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나가서 불법을 행하고 불륜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대상을 향해 이 불붙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액션을 하나 취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바알을 사랑하는 그 길을 막기 시작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을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내가 그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내가 지금 가는 길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늘 이스라엘은 바알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열정적으로 바알을 찾았는지 네가 그 바알을 찾는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의 삶 속에서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바알들을 따랐으면 미쳤어요. 그러니까 다달았습니다. 미쳤다라는 말이 아니라 다달았고 열심히 바알을 찾으면 만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니까 바알을 따라가도 미치지 못하고 바알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원래는 열심히 따라가면 만나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어떤 섭리를 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세상을 따라가는데도 잡히지 않고 찾는데도 찾아지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또 어떤 길을 갈 때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막히죠? 원래 막힌 길은 막혀요. 막혀 있는 길을 가면 막혀요. 또 내가 어떤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방해를 하면 그 길이 막힙니다. 그때 이 방해하는 세력만 제거시키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길이 막혔을 때 무조건 하나님이 막았다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열심히 살지 않아서 노력하지 않아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그 길이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몸부림을 쳐도 어떤 방해하는 세력을 제거해도 계속해서 일이 안 풀리고 막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지금 모든 게 막히면 하나님이 막으셨다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아서 막힌 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는데 인생길이 막히는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따라가다라는 말은 라다프라는 단어는 능동적으로 열심히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치지 못한다는 말은 결코 따라잡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열심히 따라가는데 결코 따라잡지 못하는 거예요. 자, 종교적 표현으로 하면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종교적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어떤 결과가 내 손에 안 잡힐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나가면서 기대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지성스럽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그것보다 수요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고 금요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회까지 드리면, 거기다가 직분까지 맡으면, 거기다가 부서 하나까지 더 맡으면,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결과를 주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하겠지만, 신앙생활은 노력한다고 결과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성스럽게 정성을 다한다고 결과가 주어지지 않아요. 노력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하나님을 따라가는 노력을 해야지 결과가 주어져요.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알고 그 아는 대로 믿고 행할 때 그 노력이 결과를 가져오지, 그냥 내가 정성을 다 바친다고 해서 결과가 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은 왜 드리냐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오겠지라고 해서 지성을 다 바치고 노력을 다하고 정성을 다 바치는데 그런 결과가 오지 않을 때 하나님을 등지고 외면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노력한다고 결과가 오진 않아요. 또 하나는 실제 삶에서 세상을 따라 사는데 그만큼의 결과가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노력한 만큼 결과가 안 나와요. 우린 이런 말을 해요. 노력은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흔히 하죠. 노력은 우리를 속이지 않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 노력이 안 통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열심과 노력을 다하면 어떤 결과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따라간 만큼 손에 잡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길을 딱 막으시니까 그 어떤 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내가 뭘 열심히 하면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해요. 흔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과 율은 이 세상에서 결과물을 내는데 공식처럼 쓰여지고 있어요. 원인을 발생시키면 결과가 나와야 된다라는 이것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일반 세상살이도 열심히 노력하면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라는 이 사고를 공식처럼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면 그게 안 통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는 하는 것마다 잘 됩니다. 대박 납니다. 결과가 좋습니다. 근데 나는 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하게 꼬이고 막히고, 오늘 본문 표현으로 하면 다 된 것 같은데 막판에 뒤집어져요. 딱 열매가 내 눈앞에 있는데 거기서 열매를 못 잡아요. 딱 시험에 다 합격할 것 같은데 거기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보통 그리스도인들도 이때는 되게 불안하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때 뭘 하죠? 뭐 교회 나가보기도 하지만 누가 친구가 야, 부적 한번 지갑에 갖고 다녀봐.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부적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다가 뭐 이제 점도 한번 보는 사람도 있고, 처녀보살 한번 찾아가서 자기의 미래를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주일날만 그냥 교회 형식적으로 나간 사람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안 나가던 교회를 나가기, 더 열심히 나가기 시작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예전에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 여기 여의도에 있는 그 교회 목사님의 신방을 한번 받으려면 3천만 원씩 내고 줄을 서서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이전에. 왜 그분들이 그렇게 목사님을 모시려고 할까요? 그분이 와서 기도 한 번만 해주면 모든 게 다 쭉쭉 빵빵 풀어질 것 같으니까, 만사형통할 것 같으니까 목사님을 모셔요. 그래서 정말 목사님을 모셔서 기도를 받아보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풀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이 안 풀려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열자가 없어요. 자, 지금 왜 막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바알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딱 막으실 때 여러분들이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하냐면 바알을 따르던 삶에서 하나님을 따르던 삶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잘 들으세요.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일이 안 됐을 때는 지성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고 정성을 다할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기독교적인 방식으로 금식을 하고 예배를 더 많이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될 게 아니라 뭘 바꾸라고요? 바알을 따르던 삶에서 하나님을 따르던 삶으로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지 이 문제는 해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표를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방향을 바꿔야 하는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떤 샤머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일을 하다가 안 풀리면 마치 무당이 우리 집에 와서 굿 한 번 하면 모든 재앙과 악귀들이 물러가서 내 인생이 형통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목사를 모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안 나가던 새벽 기도회 40일, 100일, 1000일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감동해서 이 내 모든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으로 돌아가 보세요. 선악과 사건은 뭐예요? 죄가 뭐예요? 요즘 맨날 죄 배우고 있죠? 자매님. 죄가 뭐예요? 귀신이 씌웠기 때문에 김기동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면 내가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라, 선악과 사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죄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고통이 온 거예요. 그럼 이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돼요? 다시 내 뜻을 바꾸어서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신의 삶의 방식은 바꾸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하나님 앞에 지성을 다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받으려고 하니까 돈은 돈대로 나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나가고 에너지는 다 소모했는데 바뀐 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고 하나님은 나를 외면했나 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 간단한 말도 잘 모르는 사람 많아요. 계속 어떤 사람들은 지금도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지성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방 종교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을 때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게 좋습니까? 그냥 세상을 따라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좋아요? 아니면 막는 게 좋아요? 빛나자매가 잘못 살고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막는 게 좋아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좋아요? 막는 게 좋죠? 그럼 이제 철든 거예요. 보통 내버려둬 엄마! 목사님 저 그냥 내버려 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여러분, 인간은 따라하십니다. 알아서 못한다. 인간은 알아서 못해요. 알아서 했으면 주님 안 오셔도 돼요. 알아서 못하니까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런 사람은 자기가 지금 죄인이다,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까 알아서 할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인간은 절대 알아서 못 삽니다. 그리고 이 말이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쭉 묵상을 하다 보니까 내버려 두세요 라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의 방법 중에 가장 무서운 게 무엇인지 아시죠? 로마서 1장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이렇게 내버려 둘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로마서 1장에 나와요. 이건 로마서 제가 강의할 때 여러 번 설교를 드렸는데 오늘은 그냥 본문 보지 않고 말씀드릴게요. 보실 분들은 보시고, 1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니까 인간이 행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뭘까요? 우상 숭배를 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랑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모양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버려요. 두 번째는 뭐 할까요? 두 번째는 동성연애합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두니까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로 음욕이 부릴 듯함에 하나님의 순리대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는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인간이 하는 일이 다 바꿔치기 하는 일을 합니다. 두 가지가 뭐라고요? 딱 내버려두니까 인간이 뭐예요? 우상숭배예요. 두 번째는 동성연애합니다. 자, 이 관점으로 보니까 참 하나님이 대한민국 버리시면 안 되는데 버린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엄청난 우상숭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본문을 통해서 계속 보다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예요. 내가 정확하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겉으로는 아주 그냥 뻔지르르한 종교꾼이죠. 그런데 우상숭배하고 있어요. 또 지금 동성연애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내버려 두었을 때,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 인간은 이 두 가지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이렇게 막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강권적 섭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섭리를 하지 않으시면, 막지 않으시면 인간은 그냥 욕망대로 내버려 두면 알아서 우상숭배하고 알아서 바알을 따라 살아가고 알아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고 음욕이 부릴 듯해서 하지 말아야 될 동성애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엄마 나 내버려둬. 내가 알아서 살게. 하나님 나 내버려두세요. 내가 알아서 살게. 알아서 못 살아요. 자,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자, 좀 잘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신다, 내 인생길을 막으신다. 이 정말 한 80여 명의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뭐라고, 나 같은 존재가 뭐라고 내 삶을 일거수일투족 다 관찰하시면서 안고 일어섬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고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셔서 내가 무엇을 하는지 다 보시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딱 막으시는 일을 지금도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매가 잘못 갈 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떤 방법을 써서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잘못 갈 때 하나님이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신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계획이 있다라는 걸 또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없으면 막지 않으십니다. 막는다라는 건 뭐죠? 우리가 A라는 길로 가야 되는데 B라는 길로 잘못 갈 때 막으세요. 그럼 하나님은 막으시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호가 지금 잘못 갈 때 못 막아요. 못 보니까. 어찌 보면 관심도 부모님처럼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 형기 집사님이나 미연 집사님은 지호를 보다가 지호가 잘못 가면 때려요. 막아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막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부모님 중에서도요, 자, 잘 생각하세요. 내가 부모가 자녀를 향한 분명한 어떤 계획과 목적, 교육 목표가 없으면 그냥 자녀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면서 잘못하면 방치를 시켜놔요. 그러면서 나는 네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도록 내버려 두는 게 자녀를 위한 것인 줄 아는데 이거는 자유가 아니라 때로는 방치가 돼버려요. 분명한 목표가 있을수록 자녀를 향해서 제지하는 게 많아집니다. 제지하는 게 많다라는 것은 뭔가 더 뚜렷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제지하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목적이 있는 삶은요,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고 옆에 그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님도 부모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계속되는 가지마, 하지마, 계속되는 싸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자녀가 특별한 일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잘 사는 게 아니라 알아서 딴 길로 갑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소한 일까지도 이거 하지 마, 이거 해, 이거 먹어, 이거 먹지 마, 계속 알려줘야 되는데 때로는 이게 듣는 사람도 잔소리로 들리고 하는 사람도 잔소리 같아서 하기 싫죠. 그래서 때로는 내버려 두는데, 내버려 뒀다가 5년, 10년, 20년 지나면 그 내버려 둠의 결과와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해요. 그때에 대해서는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지금 계속 잔소리를 해야 돼요. 잔소리를 위한 잔소리가 아니라 어떤 잔소리요? 목적 있는 잔소리를 계속 해야 합니다. 그건 특별히 부모가, 교회에서는 목사가 여러분들이 싫어도 이렇게 하세요 라고 말해줬을 때 처음에는 잔소리 해주는 사람이 귀찮은데, 여러분 고아들은요,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걸 되게 간절히 원한대요. 너무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고 싶은 거예요. 누가 나에게 좀 관심을 가져줘서 이거에 저거에 저거 먹지 마, 저거 먹어, 이게 그렇게 그립대요. 우리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자, 지금 무슨 말 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이 있다라는 뜻이고, 또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곳이 있기 때문에,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는다라는 말은 인생은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만 가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철없는 자식들은 왜 나를 억압하지? 왜 나를 간섭하지? 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이게 철없는 자식들이 하는 말이고, 철 있는 자식들은 그렇게 통제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하나님이 간섭해주는 걸 즐길 줄 알아요. 왜? 그분의 목적은 나를 향해서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기 때문에 오히려 그분이 나에게 손을 떼시는 것을 더 두려워해요. 기도할 때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은혜를 거두어 가지 말라는 게 나에게 손 떼지 마세요라는 말이에요. 제가 잘못했을 때 때리세요. 제가 잘못 갈 때 막아주세요. 이게 은혜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서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통제하신다라는 거죠. 그걸 왜 하나님은 내가 하는 걸 마음대로 못하게 하시지가 아니라 마음대로 하게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지만 그 자유의지가 오용되고 남용될 때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이 막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막으시는 은혜. 따라해 봅시다. 막으시는 은혜. 이게 은혜예요. 막으시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 오늘 이 본문 표현들은 본 남편이 없는 사람, 그러니까 돌아갈 데가 없는 사람은 인생길을 가다가 딱 막혀버리면 그냥 끝났다고 생각해요. 절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 막힌 길을 뚫어보려고 해요. 잘 뚫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못 뚫는 사람은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맥을 동원하고 힘을 동원하고 권력을 동원해서 막힌 걸 뚫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럼 사람들은 그걸 또 부러워하죠. 야, 저 인맥 좋으니까 돈 많으니까 쫙 뚫어서 돈으로 막 대학 가고 돈으로 뭐하고 돈으로 뭐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길을 잘못 갈 때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열심으로 노력을 다 해보세요. 해보지도 않고 조금 하다가 엄마 막았어. 공부하다가 30점 나오니까 엄마가 막았어. 이러지 마시고
열심히 다 해보시는데 하나님이 딱 막으시면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라고 해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길을 여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막히는 게 없어요. 우리 자매님, 딱 막히면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엄집사님, 하나님이 다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럼 그 길이 뭘까? 그 길을 기도하면서 찾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막힌 길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지만 하나님이 닫았을 때는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하면서 차분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를 바랍니다. 아멘? 찾으시면 돼요. 그럼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세요. 자, 7절 다시 봅니다. 자, 7절 보겠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자,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합니다. 열심히 따라가는데 따라잡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데 찾다라는 단어가 빠카슈이라는 단어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고 할 때 쓰였던 단어예요.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간절히 찾아야 될 하나님은 찾지 않고 누구를 찾았던 거예요? 바알을 간절히 찾은 거예요. 근데 만나져요? 만나지지 않아요? 만나지지 않아요. 여호와를 간절히 찾으면 여호와는 만나주시는데 바알을 간절히 찾아도 만나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적이 있어요. 때로는 일이 너무 잘 풀려서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일이 너무 잘 풀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목회가 너무 잘 돼.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요즘 우리 부부가 너무 잘 살아. 그러면 너무 잘 가기 때문에 기도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게 우리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길이 막혔어요. 그럼 우리는 보통 그 길을 뚫기 위해서 간절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도 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리석어서 보통 하나님, 이 바알을 따라가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우상 숭배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지금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세운 계획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가 지금 막혔는데 그게 지금 열리질 않으니까 하나님 이걸 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하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당연히 안 도와줍니다.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길이 막히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었다고 생각을 해서 원망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가다가 길이 막히면 간절히 바알을 찾는 게 아니라 그 간절히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알을 간절히 찾다가 막히면 이 간절히는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제 청년들 막 상담해 줬던 기억들이 막 나더라고요. 어떤 청년들이 이렇게 인생길을 가다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너무 하나님과 멀어져 있어요. 근데 막 어떤 일을 추진해요. 취업 준비를 하고 공부 준비를 하고 막 계속 하는데 길이 막혀요. 그럼 막혔으면 제가 그래요. 그럼 한번 네가 애쓰고 힘써도 안 되면 기도원이라도 한번 들어가 봐라. 이때가 부르짖을 기회가 아니냐라고 말을 해줘도 1년, 2년, 3년, 4년 동안 부르짖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주지 않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을 몇 명 모았어요. 그럼 그때는 어떤 때예요?
이때는 그동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막혔으면 이제 기도해보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서 그 기회에 하나님을 만날 시간인데 그것조차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막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에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고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요.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가다가 안 되니까 그제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근데 이제 이 본문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어디로 가라는 말이에요?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호세아서나 에레미야 앞부분에서는 절대 안 돌아갑니다. 자, 그럼 이 본문은 뭘까요? 이 본문은 지금 돌아간 것 같은데 돌아간 게 아닙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건 진짜 근본적인 회개를 내서 하나님께 돌아간 것일까요? 아니면 지금 형편상 후퇴한 걸까요? 형편이 안 좋아지니까 그때보다는 하나님 찾는 게 낫겠다고 해서 돌아가는 겁니까? 후자예요. 내가 하던 일이 안 풀리고 길이 안 열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길이 막히니까 형편상 내 형편이 지금 너무 안 좋으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자, 2장 16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2장 16절 지난주에 한번 봤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그 날이 되면 앞으로 어떤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너희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는 말은 지금도 하나님을 내 바알이라고 일컫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그 내용은 다 바알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돌이킨 것은 근본적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그때 형편이 지금보다 나으니까. 그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돌아갔다가 다시 형편이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또 세상을 따라가요. 그러다가 또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하나님께 찾아와요. 그러다가 또 형편이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이방을 또 따라가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됩니다. 아쉬울 땐 하나님께 나오고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 지금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안 그러시나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좀 긴장할 때가 있대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새벽 기도회도 안 나오던 분들이 갑자기 새벽 기도회에 나와서 막 부르짖을 때 딱 안다는 거죠. 문제가 터졌구나. 그러니까 평상시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교회 나와서 막 울부짖을 때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은혜 받았나 보다. 지금 하나님을 간절히 찾나 보다.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이제 기도에 안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것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제 삶을 봐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한 방에 자라나요? 또 그냥 엄마 눈치 보면서 자라다가 자기가 또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또 못하는 거 있으면 도와달라고 하다가 또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다가 또 일이 막히면 아빠 도와줘. 또 이러다가 그러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아버지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난 다음에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 그러니까 온전한 회개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일이 잘 되건 안 되건
정말 나를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이 사람이 일이 잘 되건 안 되건 늘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일이 잘 될 때도 나를 제일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제일 사랑한다. 그래서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이제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돌아오라 시리즈를 하는데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까? 미리 서론에서 답을 말씀드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왜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모르니까 못 돌아가는 거예요. 알면 당연히 하나님만 사랑해요. 알면 당연히 하나님만 따라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세상을 따르냐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이 나를 더 잘해줄 것 같으니까 세상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세상을 따르라고 해도 안 따라요. 일이 잘 풀려도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절대 놓지 않아요. 예배를 절대 놓지 않아요. 모든 생명은, 모든 복은 여기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잘 되건 안 되건 끊임없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편상 안 좋으니까 잠깐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또 일이 잘 풀리면 언제 하나님을 떠날지 모릅니다. 8절, 9절 보겠습니다. 8절, 9절. 이것도 천천히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네. 자,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다 바알을 위해서 씁니다. 자기를 위해서 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여기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주었던 것을 도로 다 뺏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뭐 쉽게 하나님이 한 방에 인정머리 없이 그냥 줬는데 딴 데 쓰면 바로 뺏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이 교회에게도 어떤 은혜를 주시고 각 개인과 가정에도 계속 선물과 은혜를 주시는데 그 받은 것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책임 있는 삶을 살지 않고 사람 사랑하는 삶을 살지 않을 때, 그게 지속될 때,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돈을 주는데 얘가 계속 나쁜 데 사용해. 한 번 봐줬어, 두 번 봐줬어, 세 번 봐줬는데 계속 유익하지 못한 곳에 돈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당연히 도로 뺏어야죠. 그게 이 아이에게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찾으며 도로 찾으며 빼앗으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쳤어요 제가. 하나님이 찾으며 도로 찾으며 그것을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모르고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것을 죄악을 위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이 그것들을 찾아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도로 찾는다라는 말을 한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세요. 도로가 뭘까요? 원래 주인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가 도로 찾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이 뭘 줬는데 그걸 너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면 어떻게 할까요? 뺏었다가도 도로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욥의 고백처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있으면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고요. 자, 없으면 힘들지만 그 힘든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 형편 속에서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웠다라는 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이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어도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고, 없으면 없는 대로 뭔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없게 한 거거든요, 지금. 그럼 없을 때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초점은 늘 어디에 가 있어야 하냐면, 있건 없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일에 힘쓰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주세요. 아멘? 네, 이건 아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을 땐 도로 찾아가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 재산을 부둥켜 안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냥 한번 훅 불어버리시면 날아가요. 그냥 우리의 목숨도 내가 내 영혼을 오늘 찾으면 이게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듯이 그냥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시면 우리의 생명 잃어버려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좀 망각하고 살죠. 건강할 때는 내 힘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죠. 그러다가 늘 말씀드리지만 몸이 연약하고 힘들고 고장이 날 때, 그때서야 깨닫는데, 이제 이 빼앗기고 도로 찾고 빼앗기고 도로 찾고 이걸 좀 많이 경험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빼앗겨도요 되게 평안하게 사시더라고요. 네. 빼앗겨도 언제 찾을 때가 있겠지. 빼앗겨도 하나님이 뺏은 거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빼앗기면 죽었다고 생각하고 망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있으면 어깨에 뻥 들어가서 힘 잔뜩 주고 자기가 뭘 한 것처럼 또 살아가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요. 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어디에 초점을 두고 살라고요? 있건 없건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초점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또 채워주세요. 9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참 이 본문은 좀 얄밉더라고요. 다 된 밥에 재 뿌려요, 하나님이. 보세요. 익을 계절에 도로 찾고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고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자, 특별히 여기서 벌거벗은 몸을 가리려고 할 때 그것을 빼앗는데요. 고대 근동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옷을 주는 것은 남편의 의무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주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하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옷을 뺏는다라는 말은. 왜? 지금 자기 백성이, 자기 아내가 부정해요. 책임을 다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줬는데 준 거 가지고 자기만을 위해 살아요. 그럼 남편이 어떻게 한다고요? 더 이상 이제 이 말이 뒤에 보면 이제 너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려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너 그냥 다 빨개 벗겨놓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리가 부끄러운 게 있어도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는데, 우리가 이제 세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니까,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지 않으니까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 세상 앞에 다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 내용 봅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 민낯을 다 드러내신다라는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동안은 하나님이 은혜로 가려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부끄러움을 그나마 감춰줘서 몰랐는데 지금 이 코로나 때 이 교회가 어떤 집단인지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창피해요. 제가 이렇게 대출을 받으려고 은행에 가서도 예전엔 잘 안 그랬는데 뭐 하세요? 그러면 그냥 목사라고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목사라고 그러면 괜히 그날은 좀 옷도, 그러니까 목사라는 인식이 안 좋으니까 겉으로라도 좋게 하려고 은행 갈 때 그냥 추리닝 입고 가도 되는데 괜히 깔끔하게 차려입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목사를 이상하게 볼까 봐. 이상하게 보고 신뢰도 안 가니까 대출도 안 해줄까 봐. 원래 안 해주는데 목사들은 잘.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이름이에요. 이 이름보다 존귀한 이름이 있습니까? 성도, 구별된 사람,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정말 자랑하고 다녀야 돼요. 여러분, 서울대생, 하버드생 그러면 우리가 와 그러는데 이 서울대생, 하버드생들이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음란하고 죄를 짓고 횡령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니면 그때부터는 어느 학교 다녀요? 그러면 서울대생이라고 말하기가 싫은 거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정말 이 부끄러움을 지금 가려주지 않으니까 우리의 지금 모습들이 세상 앞에 드러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우리의 이 더러운 행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시면 우상숭배, 동성연애 현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아서 우리의 수치가 다 드러난대요. 제가 우리나라가 이렇다라고 지금 단정은 안 짓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신대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 세상 앞에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 네가 그동안 그렇게 사랑하던 그 바알 앞에 내가 다 드러내버릴 거야. 마치 지금이 근데 그 순간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다 드러났어요. 창피해요. 세상 말로 쪽팔린 거예요. 지금 목사들이 하는 행태가 일반인들의 상식적인 행동보다 못하게 행동을 하고 있어요. 부끄러운 거예요. 오히려 천주교 신자예요? 불교 신자예요? 이러면 좀 떳떳하게라도 해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제일 부끄러운 말이 돼버렸어요. 자, 근데 이 말씀이 무섭더라고요. 뒤에 11절도 보세요.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래요. 희락, 절기, 월삭, 안식일 모든 명절이 뭐예요? 모든 종교적인 행사, 절기들. 이 절기들은 하나님이 왜 만드셨냐면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과 감사를 드리는 절기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소통할 수 있는 것이 안식일, 월삭, 절기들인데
하나님이 나 더 이상 너네들과 교제하지 않겠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이 말이에요. 나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 다 폐해버릴 거다. 여러분, 왜 예배를 폐하시겠다고 하죠? 예배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유일한 통로인데, 하나님이 예배를 폐하시겠다라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마음은 다 다른 데가 있으니까 나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거 말라기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남편이에요. 다. 그럼 여러분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다 알아요. CCTV로 봤고 누군가의 정보, 제보로 다 알았어요. 지금 그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왔고 모텔 갔다 왔어요. 바람 피웠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통 교제하는 방식이 있죠.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차 한잔 마시고 같이 생일이 되면 또 축하해주고. 그런데 바람핀 사람일수록 이 형식을 화려하게 해버려요. 들어와서 남편 반찬을 더 많이 차려줘. 생일날도 안 해주던 막 꽃다발을 갖다 줘. 안 하던 뽀뽀를 막 해줘. 이상하죠? 자기가 남편한테 못한 걸, 자기가 바람핀 걸 보상이라도 받으려는 듯이 더 잘해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은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는 아내를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다 패버려.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게 아무리 좋은 생일 축하의 형식이고 식사의 자리고 잠자리라고 할지라도 이게 가증스럽고 역겨운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세요. 하나님이 하다못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사, 안식일, 월삭 다 폐하라고 합니까? 그러면 지금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요 예배, 몇 분 나와서 또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는 어떠세요?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드린 거예요. 마음이 없어요. 예배 가운데 감사가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게 귀찮아. 주일날 10시 반이 너무 빨리 와. 싫어. 기대도 안 돼. 오히려 어디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친척들 만나면 막 기대가 되는데 예배 드리는 건 기대가 안 돼. 일주일이 너무 빨라. 설교가 너무 길어. 하나님 말씀을 좀 요약 정리만 해서 들었으면 좋겠어. 사랑하는 자의 말이 달콤하게 들리질 않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느새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있어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막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척 하는데 마음은 없어. 마음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아세요. 됐다. 내가 오래 참았는데 이젠 더 이상 드리지 마라. 그냥 드리지 마. 나 필요 없어 그런 예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같은 그런 예배 받기 싫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아무런 기쁨이 없었어요. 감사에 대한 기쁨, 은혜에 대한 기쁨이 없었어요. 감사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모든 걸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이 은혜가 없으니까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모든 절기들이 다 귀찮아. 왜 자꾸 드리라는 거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짜증나 죽겠는 거예요. 막 짜내는 것 같고. 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 없는 예배, 의미 없는 거야. 다 집어치워. 그러시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우상을 섬긴 대가로 받은 게 뭐냐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예요. 그 시대의 풍요를 상징하던 거예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들의 표현을 써서 말한 거죠. 우상들을 섬긴 대가로 받은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다 거칠게 하며 수풀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누리던 모든 부요와 평안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삶에 이제 평안 없을 거야. 13절. 그가 그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솔직히 이걸 주석하기가 싫더라고요. 제가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벌 준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게 다 너희들 지금까지 세상 따라갔던 그 시일대로 내가 그대로 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바알을 섬긴 행위에 상응하는 벌을 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제가 13절을 읽다가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랐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향을 사르라는 말은요, 저는 목사니까 아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 저녁으로 이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향을 사르라고 해요. 제사장들에게. 이 향을 사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기도가,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향을 사르는데 누구에게 향을 살라요? 똑같은 저자가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카타르라는 단어. 사르다. 하나님께 향을 살라야 하는 그 자리에서 바알에게 향을 사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아침 저녁마다 바알과 교제했던 거예요.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바알이요 바알이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아니라 그냥 일어날 때부터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지금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일어나자마자 계획 세우고 준비하고 출근하는 그 모습이 바알과 지금 교제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도 바알과 교제하고 저녁에 잠들 때도 바알과 교제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저나 여러분이나 갑자기 기도를 시킬 때, 자, 그냥 단편적인 예인데, 기도가 잘 안 나온다는 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대화를 안 했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벙어리가 돼요. 그런데 세상 이야기 하라고 하면요, 수다꾼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인데도요, 막 세상 이야기하면 말을 막 하다가 신앙적인 이야기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입이 딱 다물어져요. 왜? 그동안 계속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바알과 교제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이 안에 바알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아. 벙어리가 되고 여기는 수다꾼이 돼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세상 이야기하면 입은 닫히는데 하나님 말씀 이야기만 하면 막 말이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평상시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제가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30장 7절 8절 성경제 한번 읽고 지나갑시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호세아서 에레미야서 보니까 우리의 모습이 조금 보여요? 조금이라도? 자, 오늘 결론은 여호와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신명기서의 8장 19절에 보면 너희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반드시 멸망한대요. 이게 그렇게도 신명기서에 강조한 모세의 설교예요. 너희들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그날에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하고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너희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를 집에 가서 또 읽어보세요. 그럼 잊어버리다라는 단어를 또 동그라미 잡으세요. 이번 주에 계속 잊어버려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과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게 합당한 예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 기독교라는 종교는 아니죠. 기독교는 일반 타종교와 별 다를 게 없어져요. 자력구원으로 가버려요. 경쟁적으로 가버려요. 노력의 종교가 돼요. 정성의 종교로 바뀌어버려요. 자기가 지성을 드린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야 한다라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그러고 있어요. 뭐가 사라지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집에서 주인 행세하지 마세요. 여호와가 주인인데 바알을 주인으로 따라가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마세요. 그 주인이 반드시 쫓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책임감 있는 삶을 살지 않을 때 멸망시켜버리세요. 여호와가 우리의 주인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그분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또다시 아침에 일어날 때 잠시 잠깐 누워서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일할 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죄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업하고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자기 전에도 오늘 하루를 살려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하루를 마감하시며, 이번 하나님과 함께 한 주간도 풍성한 교제를 누리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